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에게 이끌린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기도문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목이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릇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이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선교를 우리가 일본 땅에서 있으면서 사실 일본이 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일본 분들의 그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고 우리는 앞전의 선배들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인내하며 끝까지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옵니다. 아주 짧게 한 2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보다 좀 더 길게 약 13절에 거쳐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설명은 오히려 마태복음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교할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조금 다른데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이곳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신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냐면 흔히 세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돌을 빵으로 만든 사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받아줄 거다. 이런 시험.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사탄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지요. 이게 마태복음의 순서입니다. 시험 순서. 근데 누가복음 여기 바뀌어져 있어요. 돌을 빵으로 만든 사건은 나오는데 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뒤쪽에 세 번째 나오고 천하만국을 보여줬던 그리고 사탄에게 절하면 그 모든 권력을 다 주겠다라고 했던 것이 두 번째에 나와요. 누가복음 그 순서가 조금 바뀌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없는 부분은 누가복음에 약간 설명이 있는데 맨 마지막 13절에 예수님이 시험을 다 물리치고 났더니 누가복음에 보니까 잠깐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은 잠깐 이라는 표현을 넣고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떠난 거지 계속해서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런 내용이 약간 비교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내용 면에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으로부터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다고 하는 내용이 본문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을까? 예수는 왜 40일 금식을 하셔야만 했을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셨는데 굳이 그렇게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적이 있죠. 그 내용과 연관시켜서 보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으려고 요단강에 갔더니 세례 요한이 쫓아와서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허락하니까 세례를 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시라고 했죠. 예수님은 사실은 시험 받을 필요도 없고 광야에서 나갈 필요도 없고 또한 40일 금식할 필요도 없는 분이지만 오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대표적인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도 받으신 그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좋을 듯 싶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렇게 시험도 받으시고
금식도 하셨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말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거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샘플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를 광야로 데려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필이면 광야로 인도했을까? 광야 아니면 다른 곳이 없었을까? 왜 하필이면 광야로 이끌었을까? 여러분 광야는 뭘까요? 광야의 상징은 고난입니다. 광야의 상징은 고통입니다. 광야의 상징은 연단이요, 단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려면 이 광야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표로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 여러분이 그 연단이라고 하는 용광로, 고통이라고 하는 그 용광로를 통과해야만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훈련받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훈련받는 것이 어렵고 고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제자훈련 우리 다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기를 원하고, 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야 멋진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고난은 통과하기를 원치 않다. 고통은 통과하기를 원치 않다. 훈련을 통과하기를 원치 않는다. 좀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우리를 각 사람에게 훈련을 통해서 뭐라 그래, 강력한 믿음의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연단이라고 하는 이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인터넷에서 아주 재미난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제목은 저는 지금 인생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인터뷰하는 내용을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죠.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과에 다니세요? 저는 광야대학 고생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해서 입학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졸업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총장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대충 넘어가시는 일이 절대로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컨닝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시험을 볼 때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과 과목은 기다리는 훈련, 포기하는 훈련, 깨어지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자아 죽이기 훈련,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학비가 비싸냐고요? 네, 아주 많이 비싼 편입니다. 인생을 모두 걸어야 할 정도이니까요. 학비는 예수님께서 내주셨는데 전 죽기까지 순종과 복종하는 학비를 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과목은 버리기, 포기하는 훈련입니다. 욕심, 탐심, 내 고집, 내 생각도, 인간적인 모든 수단, 방법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매일 낙제를 해서 이렇게 졸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하리라 결심하고 도전해 보고 있습니다. 합격하는 자에게는 졸업 선물이 주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 전부를 주시죠.
그분 안에서 성령으로 기쁨, 소망, 평안, 은혜의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나는 성령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받고 싶어서 이 고생학과를 졸업하고 헌신의 충성학과에 들어가서 선교과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도 말씀의 진리가 결론되게 하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 한 분뿐이면 충분한 삶으로 인도하소서. 이런 재미난 글이 있어서 소개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죠. 교과 과목은 다 달라요. 그 사람의 취약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따라서 하나님은 직접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주일 성수, 어떤 이에게는 시간, 헌신, 물질, 인간적인 관계 여러 가지 훈련들을 각자에 맞춰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처럼 훈련 후에는 정금, 순금 같은 것이 나온다. 여러분 훈련 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견고한 믿음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나는 정금처럼 되고 싶어. 나는 다이아몬드 아니면 나는 정말 진주나 훌륭한 좋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보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석은 그냥 보석이 되지 않습니다. 보석은 불에 들어갔다 나오고 깎이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래져서 결국은 아름다운 보석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곳에서 훈련을 잘 받고 잘 견디고 이겨내면 그때서야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난을 그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광야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기왕 지나갈 거야 즐겁게 지나갑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의 불 속에 들어갔던 횟수가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라고 하는 사실. 내가 얼만큼 고난의 불 속에 들어갔느냐, 몇 번 들어갔다 나왔느냐, 그 기간이 몇 년이었느냐,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40일 금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본어 성경에는 단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금식과 단식의 차이는 금식은 물을 먹는 거예요. 단식은 물까지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금식은 물까지도 안 드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40일 금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정욕을 죽이는 훈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식을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금식 자체가 어렵죠.
금식 자체가 여러분 기도입니다만, 사실은 하루 이틀 정도 그 사이에는 금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막 음식이 막 당기고 그럽니다. 그러나 한 3일 지나고 나면 음식도 잘 생각 안 나고 그렇게 돼요. 장기 금식을 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훈련이에요. 화가 잘 안 납니다. 금식을 이렇게 좀 장기 금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제 부모님이 금식을 하겠다고 성적표를 그때 갖다 주면은 전혀 부모님 화를 안 내요. 왜냐면 한 4일, 5일 정도 이렇게 지나는 때 갖다 주면은 배가 고파갖고 화낼 힘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라 이렇게 나오지. 너 지금 몇 등이냐? 너 지금 이 수학이 지금 이게 몇 점이냐? 이런 거 안 본다. 왜 그러냐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식을 하게 되면, 이 단식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지냐면, 아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기 위한 수단이 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식을 하면서 내가 내 육신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인간적인 방법들을 죽이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습관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생각이 돼.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고 나의 그 삶 자체가 주님이 원하는 삶.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삶 자체가. 그건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죽인다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갔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 40일 금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안 충만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먹을 걸만 생각내고 내가 왜 이걸 금식을 해갖고 이 짓을 하나. 나중에 금식하다가요, 어떤 사람은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금식하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꼭 금식을 해야만이 되나? 먹으면서 기도하면 안 되나? 본인이 결정해놓고도 그렇게 시험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육신이 살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육신의 생각이 죽어집니다. 육신의 정욕이 죽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우리 육신적인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다. 그게 40일 금식에 대한 어떤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90년대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목회자 세미나들이 정말 많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해외 이제 큰 대형 교회나 이런 교회들을 많이 다니면서 교회 탐방도 하고,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 교회 장점은 뭐지? 이 교회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이 교회 교육 시스템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고 또 그 교회 방문하게 되면 또 기회가 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잠깐 모시고 이렇게 듣는 시간도 갖고 그런 시간들을 옛날에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탐방하고 돌아와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기사로 써놓은 내용을 제가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브라질에 가면은 브라질 상파울로에 가면 데오르디 아모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데오르디 아모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365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예요. 교회가 엄청 큰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순복음교회가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데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이 아모르 교회가 브라질에.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근데 이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목회자들이 예배당에 가서 보니까 예배당에 뭐 휠체어가 막 걸려 있고, 휠체어 한두 대가 아니라 목발이 걸려 있고, 그 다음에 병들 뭐 치유받았던 사람들이 그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럴까 기념으로 막 이렇게 걸어놓는 거. 프랑스나 영국이나 또 독일이나 일본, 한국도 그렇다고 하네. 그 다리에 가면은 무슨 기념한다고 열쇠고리 막 이렇게 걸어놓듯이 예배당에 그렇게 걸어놓은 거야. 보니까 이제 기적을 체험하고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걸려놓은 거야. 사모님이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고 같이 사모님하고 같이 간 목사님한테 사모님이 확 찌르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같은 목사인데 당신은 이런 기적이 한 번도 안 나타나냐. 그래서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이 결단하기를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갈 때는 절대로 사모님을 안 데려간다 결단을 했대. 근데 그 교회를 보면서 충격을 받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요. 여기 교회에 담임 목사님 서재를 한번 보고 싶은데 볼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 비서가 하는 말이 죄송한데 목사님이 지금 출타 중이라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그 수십 시간에 걸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뭘 건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서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싶다. 그냥 잠깐 보고만 나올 수 있게 해줄 수 없겠나. 그랬더니 그 간청에 그 비서가 문을 열어서 아무것도 건들면 안 됩니다. 눈으로만 보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들어가서 보는데 그 목사님이 앉은 의자 뒤에 액자가 크게 하나 걸려있더니 근데 거기에 쓰여진 액자에 걸려있는 그 글이 목사님 마음에 와닿아서 글로 소개를 한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 가지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첫째는 목사가 불이 있어야 성도가 불구경하고, 다시 말하면 목사가 성령이 충만해야 성도들이 불구경하러 온다. 두 번째 쓰여진 것은 성도가 불이 있어야 불신자가 불구경하러 온다. 이렇게 써있다.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는 베드로가 씁니다. 사도행전 9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사도가 썼으나 사도행전 29장부터는 내가 써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사인 우리들, 목사인 우리들뿐 아니라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 신령 가운데 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을까? 우리들은 말씀의 통로인데 내 안에 말씀을 전달하는 이 통로가 너무 많이 녹이 슬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닐까. 부족한 종이 증거되는 그 말씀 속에 종의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 목회자의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인격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액면 그대로 그 통로를 통해서 나갈 때 찌꺼기 같은 것들이 같이 나가서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면 받는 성도들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부족한 점 아니면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많이 듣고 많이 설교도 합니다. 그런데 어째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우리는 하지만 그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인생 자체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문제투성인데 어째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봉사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어째서 나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큐티하면서도 그런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우상숭배예요. 근데 우상숭배의 원인이 뭔지 압니까? 그 우상숭배의 가장 근본적인 그 본질적인 부분은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도 자기를 위하여, 봉사도 자기를 위하여, 헌금도 자기를 위하여, 예배도 자기를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구하면 우리가 지금 나를 위하여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구하는, 우리는 그것을 놓고 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내 손에 내게 지금 당장 위기가 없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의 육신의 정욕도 죽이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도 죽이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죽일 수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신본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목회자도 성도에게도 성령의 불이 있어야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을 제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이 이끌며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내용 세 가지 우리가 잘 알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돌아오신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신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사탄의 시험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세 가지를 예수님은 다 이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 세 가지 시험, 제가 원고를 작성을 못했어요. 근데 원고 없는 얘기인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 아마 지금의 이 시험 세 가지는 우리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인간이 받아야 될 시험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확실합니다. 세 가지 시험. 첫 번째로는 돌을 떡으로, 빵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이걸 묵상하면서요, 왜 사탄이 시험을 하는데 빵부터 얘기했을까? 저 같으면 제가 사탄이라면 그렇게 시험 안 했을 거야. 물을 갖고 시험을 했지. 여러분 금식은 물을 먹어요. 저도 금식을 해봤습니다만은 금식은 물을 먹습니다. 그렇지만 단식은 물을 못 먹어요. 예수는 물도 안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라면 목이 타고도 남죠. 기가 막힌 일이죠. 물 갖고 시험을 안 하고 빵으로 시험했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식주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시험은 의식주의 시험이에요. 여기에 안 걸려 넘어가는 사람이 대부분 없습니다.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여기에 걸립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뭐 여러분들 할 것, 우리 인간에서 살면서 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돈이에요. 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돈이 안 되면 그만두지만 돈이 되는 것은 다 잡는 거예요. 이 의식주의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의식주는 돈이에요. 이건 돈에 대한 시험이에요. 여러분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분, 사업하는 사람도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내가 회사에서 요새 한국은 그 시간제도 근무 시간제도 제한을 52시간인가 뭐 일주일에 이렇게 정했다 그러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내가 주일날 일요일날 나와서 일을 하면 그 원래 그 첫날 받는 그 임금보다 2배를 더 줍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 거기에 넘어가는 케이스 10명 가운데 몇 명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이 있을까? 좀 더 주일날도 일을 하는데 그 회사에서는 나에게 연금을 이만큼 주겠다. 기본요금 이만큼 주겠다. 대우를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거기 안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는 걸까? 돈의 문제예요. 이 부분에 처음 걸려요. 예수님 의인이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갔어요.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렸을 때 천사가 저를 받아줄 거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시험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영웅이 되는 거죠. 뛰어내리면 영웅이 되는 거예요. 야, 뛰어내렸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는데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기하면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예가 많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뱀에 물렸는데 사람들이 야, 저 완전히 저건 저주받았네. 그랬는데 안 죽네? 그냥 추함이 야, 신이 왔구나, 신이 와. 이런 얘기죠. 베드로도 그랬죠. 여러분 모세도 그랬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건 끝이네 그랬는데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영웅이 되는 케이스. 떨어졌는데 영웅이 돼. 우리나라가 그렇죠. 자살하면 영웅이 되는 거. 그거 참 신기한 나라가 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떨어졌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탁 발로 받아줬어. 영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남에게 튀기를 원해요. 남들처럼 차별받기를 원해. 나는 차별받기를 원하는. 이건 저기 소수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자기는 남들과 다른 존재라고 확실하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게 우리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 시험을 주님이 이기셨다. 그 마지막으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모든 걸 다 주면서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줄게. 이게 뭐예요? 여기 안 걸려 넘어가는 케이스가 없어. 돈이 된다면,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나의 삶에 유익이 되고 내가 명성을 얻고 이거 할 수 있다면, 근데 그걸 누가 주느냐? 마귀가 준다면 마귀들은 어떠냐? 거기서 절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간다. 이거 안 넘어질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근데 주님이 그거를 이기셨다. 근데 뭘로 이기셨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은 공격을 합니다. 절대로 말씀을 보지 못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말씀 볼 수 있게 바랍니다. 못 들으면 못 보면 듣기라도 하세요. 네. 요새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핸드폰에 보면 그 바이블 성경이라고 해서 다운 받아놓고 그냥 틀어놓으면 들리는 거야. 너무 좋아요. 보기도 하고. 근데 이걸 여러분 못하게 사탄은 공격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네덜란드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네덜란드? 네덜란드 하면은 화람 신학으로 유명합니다. 보수 신학으로 유명한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지금은 어떻게든 이제 이 이슬람 국가가 되고 있어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나왔는데 그 네덜란드의 그 시의회 그 국회의원인데 시의원인데 뭐라고 할까요? 여성이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에서 단체 그냥 집단 그 폭행을 당한 거예요. 성폭행을 당해갖고 이분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집단 폭행을 할 수 있는 나라 그게 네덜란드가 되었어요.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 나라가 됐는데 왜 그렇게 됐냐? 성경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됐어요. 영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영국 더햄 유니버시티 세인트 존스 칼리지라고 하는 곳에서 영국 젊은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 질문의 대다수가 첫 번째 대답이 촌스럽다. 야, 너 너무 촌스러운 거 아니냐. 두 번째 대답은 야,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다. 세 번째 대답은 지루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 가운데 응답자 60%가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모르는, 아예 모른다. 또 62%가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모르고 40%가 동방박사에 대한 이유, 예수님의 황금, 유황, 몰약 이거 드린 거에 대해서 아느냐 모른다. 이렇게 대답이 됐어요. 절반 가까운 사람이 삼손, 드릴라에 대한 이야기를 모른다. 3분의 1 이상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이거 다른 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국에 대한 얘기예요. 영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할 정도로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95%가 십계명을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드문드문 알지만 전체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 중에 16%는 십계명 가운데 단 하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심각한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라 영국에서 얘기해요. 미국도 사실은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요. 2003년 11월 달에 반기독교 연합단체가 생겨졌어요. 그래서 생겨졌는데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10,000,000명 서명운동 그걸 시작했어요. 그거 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성경의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아요. 이건 사탄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들어와서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성경을 공교육에서 빼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법에 가면 10계명이 걸려 있었어요. 10계명 다 떨어졌습니다. 그거 없앴어요. 못하게. 왜 이슬람들이 들어와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저걸 저렇게 걸어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없애는 순간 그때부터는 망하는 길로 간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말씀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없다 그랬죠.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의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사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구제하고 이거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 이게 우리가 전무해야 될 일. 믿습니까? 이건 목회자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런데 지금의 신학교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는 뭐 하는지 압니까? 신학교 4년 동안에, 대학원 3년 동안에, 성경 7년 동안에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지를 못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읽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못 읽는지 아세요? 레포트 씁니다.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만약에 신학 교육을 시키라고 한다면 오늘 숙제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읽고 써머리해와. 이게 숙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벨시하는 책들을 다 갖다 놓고 그걸 책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이번 주에 성경 몇 번 읽었니? 몇 장 읽었니? 못 읽습니다. 읽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수들이 지금 정신이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못 읽게 해서 레포트 쓰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 이런 이해가 있어요. 신학교 처음 1학년 들어가면 막 불로 들어가요. 불로 해갖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다 들어가는데 1학년 들어가면 불이 막 타오르다가 2학년 오면은 불이 서서서서 꺼져가요. 3학년 올라갔다 그럼 불이 꺼져버려요. 4학년 올라갔다 그러면 숯덩어리가 되는. 그리고 졸업하면 어떻게 되냐? 졸업하면 수팔로 다니는 거야. 졸업하면 수팔로 다닌다고. 숫. 복음하고 상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없고 기도할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서 매몰차게 몰리고만. 여러분, 우리가 뭐 갖고 하겠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무슨 대단한 실력가들과 대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냐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 외에는. 믿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저는요, 지난 주간에 우리 제1교단의 선교 110주년을 맞이해서 신앙 훈련을 했어요. 근데 둘째 날인가요? 그때 윤영주 장로님이 오셔갖고 간증을 하는데, 간증이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윤영주 장로님 간증을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다다 간증이구나. 근데 그렇게 은혜를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은혜가 그냥 엄청 된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들으면서 뭐가 달라졌지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깨달았는데 그 끄트머리 때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간증하고 돌아다녔는데 한 번은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야, 너는 왜 복음을 안 전하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내 간증을 하면 되지. 복음을 전하는. 근데 그분의 간증 속에 틈틈이 복음이 들어가. 그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죠. 간증이 아주 파워풀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간증 가운데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서정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잖아요.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서쪽 새는 이렇게 울었나 보다, 이런 시 있잖아요. 그분이 동국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동국대학교 무슨 과 학장까지 된 분인데 아주 골순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젊은이들이 불교인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냐? 그분 아들, 막내 아들이 의사인데 미국에 갔는데 미국의 아들 때문에 이제 미국 간 거예요. 미국 갔는데 이 서정주 씨는 운전을 할 줄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은 운전 못하면 감옥입니다. 어디 가면 여기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자전거를 타든 아주 전철을 다닐 수 있잖아요. 미국은 워낙 넓으니까 차가 없이는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갖고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주 방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이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너무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전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자기 집에 청년들도 오고 성경 보면서 구역예배 하고 와서 찬송도 부르고 막 깔깔대고 웃고 뭐 교제 나누고 그러니까 방구석에서 앉아갖고 저것들 뭐하나. 나중에 아버님 들어오라 들어와서 같이 아예 안 한다. 근데 집에 이제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다 보니까 다들 나가요. 뭐 일하러 가고 그러니까 덩그러니 앉아있었는데 앉아있다 보니까 저 방에서 막 끽끽 웃고 노래하고 뭐 이래 하는 걸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 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성경책이 이렇게 있더래요. 이게 뭐냐 이게 뭔데 이거 갖고 이렇게 난리를 피우나.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폈는데 성경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조금씩 보다 보니까 성경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제대로 보면요 인생이 확 바뀌어버려요. 이분이 창피하니까 보고 아들 며느리 올 때쯤 내가 갖다 놔 성경이 딱 그대로 놔놓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나중에 성경책을 보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하루는 성경책 보는데 막 너무 감동이 돼서 이분이 계단을 막 걸으면서 아들을 막 찾는 이놈 막 찾으니까 큰일 났는 줄 알고 가서 보니까 내 죄 문제가 해결됐다. 내 죄 문제가 해결됐다. 성경 보면서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서 자기는 불교를 그렇게 믿으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해. 근데 성경을 보더니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꼴이 딱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물에 빠져갖고 지금 빠져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신의 머리를 자기 스스로가 머리끄댕이를 잡아 당겨갖고 살리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잡으신 게 아니라 베드로가 빠졌을 때 손을 대면서 베드로를 건져주신 분이시. 있습니까? 네.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성경.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보면 그 말씀에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 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 그 시험을 받았지만 그 세 가지 시험을 받았지만 말씀으로 전부 다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금은 불순물이 제거될 때 정금, 순금이 나오게 됩니다. 거룩한 성도는 연단, 단련, 훈련을 통해서만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려가시기 전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연단을 받으셨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연단을 받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여정, 그 과정이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에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정인 줄 믿고 여러분이 바르게 나아가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일을 하나님이 더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성령의 사로잡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 말씀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회의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령에 이끌리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쓰임받는 복된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영혼을
저들 인생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랍도록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도 날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